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아멘.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의 중간부터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나 천국은 소리가 들 은혜로운 그날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오직 찬양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함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하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거룩 그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느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그범요리 찬양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건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나민 날마다 주를
할렐루야. 설교 후에 찬미예수 24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붙여봅니다. 찬미예수 243장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리고 찬미예수 235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과 설교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미예수 235장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숙여서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쓰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은세에 붙들리는 성도를 비지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앞에 목중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정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변에서 첫 정상 감전이 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피난 중에 있어 종말의 징조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귀한 생명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을 겪는 국가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연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만 땅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상을 되어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한 심령의 피해 돌같은 마음은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강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여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으로 나가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선교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들 치다가 진리를 빠지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로 성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성도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존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조의 현장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며 모든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힘있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2절에서 말했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이 사귐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강조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경계고요. 또 하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하며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은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진술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 일서를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보는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과 다양한 비슷한 문체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글의 권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단의 경계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어야 할 아름다운 교제, 이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단을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이단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자세히 봤다, 손으로 만졌다,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다, 만졌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동원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을 만난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을 직관하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 접촉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이 사실에 관한 진술입니다. 근데 보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본다요 그렇게 말했어요. 본다. 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쳐다보는 건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봤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내가 처음에 주체가 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뭐 먹어본다, 가본다, 맞아본다. 전부 다 본다라는 말을 쓰죠. 가치관, 우주관, 인생관, 볼관자를 씁니다. 그저 인생을 바라보는 내 주체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죠. 역사를 바라보는 내 주체적인 가치. 바로 이런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눈으로 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봅니다. 손으로 못 만집니다. 그러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실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체험적이죠.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믿어봐라, 믿어보면 좋다. 성경을 좀 읽어봐. 읽으라고 말하지 않고 읽어봐. 그런 이런 거로 끝나서 안 되죠. 성경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삶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손으로 만졌다라고 합니다. 이거 대화를 나누는 사람, 화자가 주인공이 되어가고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아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 너 교회 나와봐 그럽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봤어? 봤어? 하나님 봤어? 그럽니다. 눈으로 봤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체험했느냐. 단순히 손으로 만지는 것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감각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만진다.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도 체험한다는 뜻이죠. 그 체험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뛰고 바로 이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느끼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구나. 이런 의식이 우리 가슴에 그렇게 살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고 진리를 지켜나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에 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관하여. 이 생명은 그냥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태초에 있었던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 내가 나를 처복종시하는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 건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비로소 그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란 죽음의 이면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이 못 이룹니다.
육신을 버리는 처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살아서 영생을 약속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안장원이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막 박수치며 찬송가 난리가 났습니다. 8일째 된 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강제 장례를 지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 영생을 못합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 뭐 있죠?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이 땅이 맞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고 혈연의 정을 나누고 돈을 벌어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건을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간의 육신을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천국에 가서는 못 삽니다. 이 육신 갖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부활 이후에 받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받는, 우리도 부활 이후에 받는 새 육신, 썩지 않는 육신, 영적인 육신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육신을 갖고서는 이 땅에서 못 살아요. 이 땅에 만든 육신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야 되는 거죠. 이걸 벗는 과정이 뭡니까?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생명과 죽음은 정면과 이면이에요. 그러나 삶과 죽음을 일반적 의미에서 본다면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반대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서양으로 가면요, 그 교회 나오던 당시 교회를 짓거나 기후에요, 그 예수를 위해 가지고 순교를 했다든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업적을 남겼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하실에부터 줘요. 그 묘지가 교회 지하실에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황들은 또요, 예배당 이 밑에다 묻어놨어요. 예배당 밑에다. 그리고 예배당에다 대고 말입니다. 그 적어놔요. 이게 누구누구의 무덤이다. 그렇게요. 뭐 교회 지하실에 그렇게 묻어주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배당에다 대고 묻어놔요.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놔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기념할 만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서양 사람들을 보면요, 삶과 죽음이 좀 친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라고 그러면 막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산속도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공동묘지가 마을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 동네가 많아요. 별 소문이 다 떠돌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귀신을 봤다 뭐 어쨌다 그런 얘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과 죽음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여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죽는 게 아니죠.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죠.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악착같이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어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그 교회 어떤 분이 이제 장례식 전에 그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을 못 앞두고 있어요. 그래 이제 한번 이제 기도해주고 신방을 갔는데 이게 마지막 신방이죠. 저희는 몰랐지만 막 눈을 부릅뜨고 말입니다. 인상을 쓰면서 왜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막 그 장례식이 막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막 하나님 욕을 하고 막 왜 나를 잡아가려고 그래. 이 세상에 좀 더 살려놔두지. 그러면서 차마 입에다 대고 다 말을 못 올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걸 천국 같아 지옥 같다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죽는 순간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갖고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죽는 순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같아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하고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멋있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을 지켜보러 온 자식들을 보면서 얘들아 나는 지금 천국 간다. 나중에 하늘 나라에서 보자. 예수님과 함께 만나자. 막 이러고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악착같이 지상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다. 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산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 막 그런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속담들이 많더라고요. 유대인들은요, 의외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렇습니다만 죽음에 대해서 대단히 친숙해 있습니다. 전도서 7장을 보면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죽음을 친화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죠. 이 말씀 이대로 유대인들은요, 생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일 잔치를 잘 안 해주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아주 앞차까지 찾아갑니다. 유대인 독특한 습관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요, 이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이 초상집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애곡하는 집입니다. 애곡하는 집. 슬피 우는 집이라는 뜻이죠. 잔치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술을 마시고 희락을 누리고 말입니다. 즐기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요, 험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뭐 낄끼대며 사는 것보다는 생각하기 인생을 사는 게 더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끔씩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래 살아가지고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뭐 별 생각 없이 인생을 희닥거리면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7장 3절을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을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희락나가는 것보다 마음에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근심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근심인 겁니다. 그 죄를 안 짓고자 하는 근심. 육신의 원리를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근심인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은 단순히 뭐 물질의 손상을 입었다든지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슬픔이 아닙니다. 저도 7장 2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 조상집 이런 것들과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나가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도 떠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럼 저보다 젊어요. 또. 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목사님은 노예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상으로 왔어요. 무상으로 와서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너무 일찍 죽었다.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근데 딱 한 분이 정신 차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들을 그렇게 해? 가장 복되게 죽었구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알아. 지혜로운 판단이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 당할지 알아. 아, 저도 이게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야, 너무 일찍 죽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이런 분들은 죽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육신적 쾌락, 육신적 만족감, 이 땅에서 얻는 그 물질적인 만족감 이런 것들이 큰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전부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의 궁극적 의미를 돌아보고 진지한 인생을 살도록 결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문상 가는 것이 잔치하는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희낙을 끓이고 인생을 가볍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초상집에 밝은색 옷을 입는다든지 초상집에 빨간 옷 입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그렇게 입고 온 사람 봤습니다. 또 와가지고 농담을 해가지고 좌정을 웃겨놓으니까 눈총 봤습니다. 웃은 사람들도 나중에 욕을 하더라고요. 돌아서가지고 초상집에 빨간 옷을 입고 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웃기다고. 초상집은 초상집에 맞는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그리고 좀 진중해지잖아요. 마음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고요. 초상집에 가면 명복을 빈다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명은 저승이라는 뜻입니다. 저승에서 복 받아야 된다. 이 명복입니다. 죽은 자의 복을 비는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에 들어간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을 빌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사실은 초상집에 가서 감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듣는 유족들이 있으니까요.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시면 300옷 입지 말아요. 평소에 입으시던 밝은 옷 입으세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7마디 묶지 말고요. 왜 몸을 꼭꼭 묶습니까? 7마디 묶는 게 이제 이 사람은 이 죽고 나면 음으로 넘어가거든요. 살아있는 건 양이 우선하고 죽고 나면 음이 우선을 합니다. 기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백. 살아있을 때 기가 앞섭니다. 죽고 나면 백이 앞섭니다. 백은 혼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귀신. 죽고 나면 귀가 앞서요. 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음이니까 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양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양을 대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7마디를 묶는 겁니다. 음의 능력을 누른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음이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위에 이 차이를 펴시고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밤도 없고 난만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쾌락밖에 없는 사람은 지워져 가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세상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 고난에 빠지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악착같이 세상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교회 집사인 한 젊은 남자가 한여름철에 이거 싫어합니다. 장마로 홍수가 나가지고 한밤에 흙탕물이 방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아들을 깨우고 자식들을 깨워갖고 말이지 막 정신없이 애들을 덜쳐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그냥 잠잘 때부터 반바지예요. 지갑 하나가 안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어요. 막 집안에 흙탕물이 들이차는데 지갑 찾을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마누라에 끼워놓고 그냥 막 같이 기르고 있던 자식들 들죠. 그래 뛰쳐나와서 보니까 맨발에 반바지에 위에서는 그냥 벗은 몸이고요. 반바지 입고 자다가 그냥 나온 겁니다. 아주 황망해지는 거죠. 그때서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 깨달아집니다. 아, 천국 갈 때도 이렇게 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를 읽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예고장 보내고 말입니다. 기별하고 그리고 오는 게 아니라 변화만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영원해지고 신령해지는 거죠. 반바지 하나 입고 말이죠. 흙탕물이 들어오는 집에서 막 밤에 한밤중에 말입니다. 막 벗은 몸으로 도망을 나와가지고 얼마나 황망합니까? 발을 동동 구를 파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큰 교훈입니까? 그 양반 아마 일생 그 사실을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다니다 보면 천국에 간다는 실감이 납니다. 기도할 때요. 어떤 데는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위에 차이를 펴주시고 생명수로 인도해 주시고
막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나도 천국에 가는구나. 나도 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초상집에 가면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믿음의 진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나는 거듭났구나. 뭐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간절해지고 애통해지면요 소리 나옵니다. 기도 소리가.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철야하고 금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간절하니까 애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도에서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소수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적이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있습니까? 최근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서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사람과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하나님이 주는 것을 손에 쥐어본 사람이요. 이 달라요. 기도가 다릅니다. 산기도 겁내는 사람하고 산기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산기도 해가지고 오래 받아본 사람은 산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산기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막 겨울에도 산에 가면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요. 방석 하나 밑에 내려깔고 그리고 두꺼운 김장전 비닐 막 뒤집어 썩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나면 온몸이 땀이 젖습니다. 처음 겨울에도. 이 재미를 아니까 산기도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산기도를 그렇게 아는 사람과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산기도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는요.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다른 거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본 사람은 산기도 그러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던 그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처음에 같을 수가 없죠. 1970년도, 80년도에 합동적 통합, 기장적 교회에서 방을 못하게 했습니다.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거의 교회마다 소방대원이 있었습니다. 막 그 교회, 담임 교역자가 통신기도 못하고 방언기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막 원에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오래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원사님이나 장로님, 안수입장 같은 분들이 통성을 기도하면 기도 못하게 막아요. 하나님 귀가 먹었어. 사살기도예요, 사살기도예요. 영락교에서 부목사를 지냈던 이재철 목사님 이제 청함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부임해가지고 이튿날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막 마음이 부어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락교회는 새벽에 통성기도 하거든요. 막 이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 주저를 이루고 있으니까 기도 아주 뜨겁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말입니다.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겁니다. 강대상에 앉아있는 목사님 숨소리까지 다,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숨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뭐 좀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조용히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통성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애절하고 마음이 간절하면 여기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하니까 말입니다. 그게 그 입술을 통해가지고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는 소리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알 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같습니까? 전혀 다른 바울이죠.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운 성도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성도끼리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막 성도끼리 질시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로 위해줘야 되는 거죠.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더라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뭐 누가 하나가 실수해 놓으면 말입니다. 입 삐죽거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얼른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침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교회나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 간의 결속이 가능하면 그리고 성도들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면 이단이 들어와도 손 못 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굳게 서서 성도들끼리 힘있게 결속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말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이단입니까? 요한일서 앞으로 나옵니다만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거절하는 사람, 진리의 성육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단의 진위는 어디서 갈라지느냐? 이 기독론에서 갈려요. 한결같이 이단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넘어갈까요? 그런 지성이 어두워진 거죠.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토니는 박태선 여호와의 증인 뭘 먹냐? 자칭 재림주. 안상훈 증인에 전부 다 사람이 구세주. 사람이 다. 만민교 이전을 죄에서 정명석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빨리 죽어야 됩니다. 대선교회 박윤식이. 근데 이제 이재론이나 박윤식이나 이런 교회는 교회 청년들 중에 아주 똑똑한 사람들 총신대 보내요. 그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목사 한수까지 다 바뀌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이단의 교리들로 바꿔놓게 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처법을 쓰고 있죠. 그 한때는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막 2사람, 3사람, 적은 5사람씩 신대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회심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하고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회자, 목사님들 중에. 노예나 초원에서 식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원인 사람들이. 속는 거죠. 한번 이단은 안 돌아섭니다. 정말 이단은 돌아선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름과 논리를 포기하고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머리 숙이지 않는 이상 구원받지 못해요. 그 길에 구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로 이하를 보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빛이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서 나간 사람들 이단이죠. 이 사람들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온 사람 혹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돌아온 사람들 좀 있습니다. 박태선을 추종하다가 전두관이죠. 박태선을 추종하다 나와가지고 통일교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직장을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나간 겁니다. 그 직장을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나가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나오니까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교섭을 하고 그 전도를 하고 들어보라고 테이프를 나눠주고 그래 듣다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빠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통일교에.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개신교로 나왔는데 개신교 적응을 못합니다. 통일교로 또 돌아갔어요. 저는 이런 사람 2가정을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본 사람은 2사람이에요. 전도관에서 전도사 하던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관을 그리고 기성교회로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 데 열심히 많았어요. 그 청년들 열심히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전도사님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받았는데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주는 거예요. 몇 마디 들으니까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단인데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해석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이단이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여호와의 증인에 넘어가서 못 돌아오겠구나 싶더라고요. 안 돌아가요. 이 진리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구세주를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전한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보는 겁니다.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 택하신 자들도 미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하신 자가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을 시킨다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5절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 13장 13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입니다. 미혹을 당하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영이 죽으니까 지성이 어두워지잖아요. 지성이 어두워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는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심취하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성경을 내가 읽어야 되고 설교 시간에 막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능력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분별의 영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깨닫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시간에 있을 때 비식하다 나가던 자매 한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어린애를 낳아 키우면서 아직 이렇게 품에 안고 있을 때예요. 이제 그 교회를 좀 빠지게 되더라도 잘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품에 안고 그러고.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죠. 그러니까요. 몇 주 전에 사람들 몇이 왔다는 거예요.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세 분하고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렇게 서너 명이 왔어요. 왔으면서 이 문을 뚝뚝 두드려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시네요. 성경 말씀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불러드린 거죠. 불러드렸는데 그 자매님 얘기를 쭉 하는데 5분이나 10분도 흐르지 않았는데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이상하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던 거하고 다르네.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번 왔다 갔어요. 성경도 한번 주고 그 성경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새세계의 성경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 교리에 맞게끔 만들어진 성경책이에요. 그 주고 간 겁니다. 다음에 한번 주라고 했습니다. 돌려주되 박박 찢어서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찢어버렸어요. 다시 오지 마라. 당신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와가지고 얘기하겠다. 막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왔더라고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이상하다. 내가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분별이 되는 거죠. 그 분별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 가슴에 가득하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분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분별이 됩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막 교황들에 의해 가지고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 황제들에 의해 가지고 막 박해가 있던 그런 때입니다. 누가 있었던 건 조신 베드로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요. 이름이 조신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 조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었거든요. 고난 속에 던져졌습니다. 조신 베드로는 이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잡혀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살 길을 열어주겠다. 신에게 공물을 바쳐라. 공물도 네 돈으로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겠다. 내가 주는 공물을 신에게 바치기만 해라.
이해하지 않아요. 제가 12번을 고쳐주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는 것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황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배를 받습니다. 그 변치 않아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의 살갗을 찢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갗을 찢어가고 벌려요. 그리고 그게 소금물을 붓는 겁니다. 소금물을 부으면 이걸 좀 이렇게 많이 찢어놓으면 소금물이 내려가면서 살갗이 계속해서 찢어진답니다.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변치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니까 이번에는요 화로와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의 몸을 가을 뜨는 거예요. 가을 뜨는 것마다 화로에 던져가지고 태웁니다. 그 사람이 몇 시간이 걸쳐가지고 죽는 거죠. 온갖 고통을 다 느끼면서. 그래서 믿음을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요,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많이 받아요. 단지 기독교인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희한한 고문 방법을 발명을 해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로마 박해 그 그리스도인들이 310년간이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포기할지언정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성결을 지켜나간 거죠. 이것들 신앙의 결단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언제 겪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신앙의 변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온갖 열정을 다 쏟아서 충성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조신 베드로가 당했던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우리 예수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바쁘게 만들고 스스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심령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배수 243장 부르겠습니다. 인생길을 끊었고 생길 넘어도 마음지죠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지나면 새나로 우리가 미워도 세상 설득을 지나고 나면 광명한 나가오네. 나의 사랑 대신이 자라 열 자리에 섬기라 상처인 나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새벽기도 금요일 심야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데 어쨌든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전투표도 전부 다 수개표 다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58cm가 되놓으니까 기계에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수개표 할 수밖에 없나 봐요. 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의심하지 마시고 사전투표도 하시고 그리고 본투표에 하시고 어쨌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전화해서 꼭 같이 나가시고요. 이번에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많이 보셨죠? 아주 끔찍합니다. 상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공을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